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서 4장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찬양을 하는 이는 다니엘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어떻게 그 바벨론의 왕,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다니엘 3장의 내용이 전개되지요. 그리고 다시 12년이란 세월이 흘러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꿈을 꿉니다. 다니엘은 이번에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 꿈대로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여 죄를 속하라고 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결정된 운명이 아니요 우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경고를 가벼이 여깁니다. 꿈을 꾼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닙니다. 여전히 그 어느 날처럼 그는 자기 영광을 자랑하며 자기 영광에 도취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 짧은 한 구절에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 왕이, 내가, 나의 도성, 내 위엄. 결국 전부 자기가 했고 전부 자기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경고했던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했다고 자부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아니 너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 쫓겨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패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는 이제 7대를 지나기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7대는 7년이라 보기도 하고 3년 반이라 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까지에 정해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나 믿는 자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들짐승처럼 7대를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후하고 부신이 견고했던 안전은 깨지고 강했던 권력은 쇠락하며 찬란한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입김을 부실 때 그것은 인생의 광풍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스토리인 히스토리는 결단코 이렇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 너머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37절은 말합니다. 기한이 참해. 여기서 그 기한이란 하나님의 7대가 지난 때입니다. 기한이 차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총명이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총명은 지식 혹은 이성, 정신으로 번역됩니다.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내드력도 있다는 정신 나간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용하신 것뿐이야. 라는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기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는 말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한 번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입니다. 36절 후반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내 나라도 돌아왔고 다시 세움을 입었으며 위세가 더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의 왕, 그러니까 그 치열하디 치열한 권력의 중심부에서 7대라는 오랜 기간 자리를 비웠는데도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 그 어떤 이가 중간에 방해 공작을 펴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아침에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것이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37절에 그러므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결국 결론은 찬양입니다. 그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항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전에도 느부갓네살은 꿈과 해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고난 중에 그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 하나님께 굴복이 아닌 기쁨의 항복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길이 지금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무언가 너무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